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도 되겠지만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육체는 흙으로 되어서 흙에서 그냥 완전히 분해되어 썩어서 없어지고 말고 그 영혼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사라지거나 소멸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분명하게 두 나라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생활도 분명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어두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에 주의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번 외출을 할 때 자기가 입고 나가는 그 옷을 전체적으로 값을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 하는 그런 글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출할 때 입고 나가는, 걸치고 나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도 날마다 거하게 차려서 먹었습니다. 날마다 삼시세끼 진수성찬의 밥을 먹은 것입니다. 부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날마다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헌대투성이를 앓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몸을 벅벅 긁고 그 긁은 가운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찾아와서 그 피부병에 그 고름을 핥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개들 뿐이었으며 집도 없이 버려진 채 살아가는 존재가 거지인 나사로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사는, 대문 안에 사는 이 부자도 이 사람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대문 밖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좀처럼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고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거지에게도 찾아오지만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부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연장하거나 이 죽음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불로초를 구해 다녔던 진시 황제도 죽었고 애굽의 바로 왕도 죽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죽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로마의 시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임을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소멸되거나 죽음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받들여져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평안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불신자가 죽을 때는 악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자기의 영혼이 악한 천사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저항하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런 사람은 악을 쓰면서 반항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곧 신자들의 큰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에서 음부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고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물 한 방울이 없어 혀가 타들어가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곳이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지옥 가운데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도 이 고통받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옥에 관해서 10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이다. 지옥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통만 있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일도 없습니다.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어떤 계획도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잔혹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내 발 아래는 구더기들이 깔려 있고 내 머리 위에는 지렁이들이 나를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 끝까지 전부 다 벌레들로, 구더기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런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한복판에 가면, 한복판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펄펄 끓고 있는 용암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마그마의 온도가 적어도 몇 도인가 하면은 3,000도에서 5,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0도씨 정도가 되는 그런 마그마가 이 지구 한복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뜨거운 곳이 바로 지옥이다. 완전히 불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이 바로 지옥임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5,000도씨가 넘는 그런 펄펄 끓는 지옥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더기 하나도 타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못 가운데서도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아놓고 그 위에 소금 한 바가지를 이렇게 뿌려보십시오. 미꾸라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막 난리를 지깁니다. 그런데 소금치듯 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냥 단순히 소금치듯 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금치듯 타겠다 그런가 하면은 불로서 소금치듯 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를 당하는 곳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타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갈증이 심한 곳이 바로 지옥임을 말하고, 마지막 10번째, 영원한 멸망의 장소이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한순간 1년, 10년, 1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이와 같은 형벌과 진노를 받는 것이 지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참혹하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세계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곳에서의 생활도 분명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데가 가톨릭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연옥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죽으면 직행하는 사람은 사제들이다. 신부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날마다 큰 고통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연옥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의해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많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감소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바로 가톨릭의 연옥설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성경에 비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이나 천국이나 영혼의 연옥이나 그 사이에는 아주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여기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도나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나? 후속자가 왜 필요하나?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한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의 지위와 형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누렸던 화로운 생활과 부귀영화를 죽음 저 너머의 세계로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종들을 데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가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동산을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부자의 부는 죽음 저 너머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제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하나도 죽으면 저 너머의 세계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 권세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단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다. 이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희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성경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이고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공부해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정언의 말씀이다 라고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거역하면서 부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오만방자한 사람들은요, 별 볼품 없는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부자처럼 복음을 들을 때는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권세자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며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잘 믿어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인 거지. 끝이지. 지옥에는 요새 10,000원이라고 하더라. 내가 죽어도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런 말로 전도자들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는 막상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지옥불의 뜨거운 고통을 맛보고 나면 그처럼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좀 보내어 주셔서 자기들처럼 되지 않도록, 자기들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가족들에게 좀 보내서, 그들을 보내어서 경고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 한 방울 주세요.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주세요.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정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지옥은 자기의 요구가 먹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지난날의 잘못을 그곳에서 회개해도 그곳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어느 보험회사를 보니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늦기 전에 이 보험을 드십시오. 이 늦기 전에 이 보험을 들어라 하는 그런 광고의 말이었습니다. 비록 지병이 있어도, 내가 그와 관련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늦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라 하는 그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 보험은 바로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고 가장 확실한 보험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험 약관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험 약관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보장한다는 가장 확실한 보험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서 후회해야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이정현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마누라가 교회 가고자 할 때 따라갈 걸,
부모님이 같이 예수 믿자고 할 때 그때 믿을 걸,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할 때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걸, 지옥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장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멋지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다가 먼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나사로처럼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